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날짜가 이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성탄 예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성탄 인사 한번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역시 인사를 나누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탄 인사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오늘 나눌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성탄 찬송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말 찬송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세상의 기쁨,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온 땅이여 왕을 영접하라.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모든 마음들은 주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성탄이 세상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어디서도 지금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소식만 들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 8월 미국의 미주리주의 퍼거슨이라고 하는 그 동네 어떤 편의점에서 한 흑인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흑인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그 소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아무 무기도 없이 땅바닥에 넘어진 흑인 소년을 향해서 권총을 6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배심, 그랜드 주리라고 하죠. 이 그랜드 주리는 경찰이 정당 방위를 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참 경찰을 불기소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뉴욕의 스탠튼 아일랜드에서 허가 없이 담배를 팔았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에릭 가너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 검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6, 7명이 달려들어서 이 가너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습니다. 가너는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를 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목을 졸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식을 앓고 있던 이 에릭 가너가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그랜드 주리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두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야단이 났죠. 이곳 미국에서 듣고 있는 우리 고국의 소식도 어느 것 하나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꼭 뭔가 큰 것이 있을 것 같았던 이 세월호 사건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엉망진창이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일어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이다. 이것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잔인해져서 사람의 몸을 토막내서 그 살점들을 비닐로 봉지에다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도 있었고, 또 강가 어디에 버린 그런 사건이 최근에도 일어나 가지고 지금 한국의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이런 엉망진창의 어두운 소식과 절망적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어느 것 하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교황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마는 한국 교계의 부끄러운 모습만 부각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우리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교황이 왔다가 간 다음에 교황이 했던 설교문들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가톨릭의 신부님들만 모아가지고 교황이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이 발표가 됐지만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서, 도대체 그 교황이 신부들만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교황이 그 자리에서 신부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사회가 이렇게 불의하고 사회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신부들을 놓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코가 석자가 돼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불법이 있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대형 교회들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우리 조국에도 또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어느 것 하나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사실, 이것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한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천사의 메시지가 그치자마자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웅장한 대합창 소리가 들려왔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그 천군 천사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The good tidings of great joy.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가? 2000년 전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잠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종교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말씀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2절 가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 Joy to the world. 이 세상의 기쁨, 그 이유가 뭔가? The Savior reigns. 구세주께서 다스리신다.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유명한 아이작 왓즈라고 하는 영국의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그는 평생 3,000개가 넘는 찬양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는 뛰어난 그 시적인 영감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세상에는 기쁨이다,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은 언제나 탈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강자이고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약자이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갑이에요.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갑입니다. 그러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을이에요.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들도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의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또한 목자들이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서지 않고 자신들만 돌볼 뿐 내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말했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이 역사를 친히 통치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직접 통치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하면서 둘째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기쁨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인간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 느낄 수 없는 어떤 장엄함을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 빛, the true light, 참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볼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 the true light, 참 빛이 이 세상에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원하고 참으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트루 라이트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는 참다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선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모처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번 리뉴의 강사로 왔던 KBS의 김재원 아나운서가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가 주최한 그 아나운서 시상식에서 2014년 아나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실이 좀 특별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수상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많이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이렇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검색어 1, 2위를 달린 것도 아니고 장수 프로 아나운서로 활약했던 것도 아니고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그래 같은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미생의 오 차장이나 김대리처럼 선배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미생의 오 차장이나 김대리처럼 살고 싶습니다. 자꾸 제가 이 김재원 아나운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아침마당의 진행자였습니다. 2년 전에 리뉴의 강사로 왔다가 돌아가자마자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6시라고 하는 프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그렇게 그 좀 역할이 적은 그런 프로로 옮기느냐. 그래서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 리뉴 강사로 오면서
프로 진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들이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이 보스턴에 리뉴에 강사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이번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보다 좋은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을 이기고 남보다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는 내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려고 왔지, 그걸 지키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김재원 아나운서 소식을 듣고 내일처럼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일어났던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서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스펙으로 본다면 자랑할 것도 없는, 그렇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상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 상을 그 사람에게 안겨준 거예요. 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 수상 소감에서 장그래를 인용한 것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뉴에서 받은 은혜로 저는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답장이 왔어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삭개오를 부르셨고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오후 5시가 돼도 아무것도 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장터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다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the Son of Man. 이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항상 The Son of Man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save those who are lost.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those who are lost.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 읽을 때 가장 그 눈에 잘 들어오는 말씀이
those who are lost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그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those who are lost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여기가 those who are lost,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those who are lost,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잘못된 사상, 어쩌면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 those who are lost,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찬빛 속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어쩌면 평생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those who are lost,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분의 찬빛 속으로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하면서 다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세리마태도 그분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갔다가 그분이 정해주신 그 자리, 제 자리를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로 나오거라.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그 자리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예수를 잘 믿으면 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은 우리는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래야 내 인생은 참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너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에서 매 끼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과거보다 많이 줄었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세대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학부, 최고 학부를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야, 이 사는 게 정말 치열하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지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 속에 뛰어듭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참 인간다운 모습을 그때부터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기쁨이 됐는데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가? 아, 이 세상이 과거보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더 이상 세상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참 인간의 길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왜 돈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왜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돈 때문에? 돈은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교회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참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절망적이고 암울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2014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성탄절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듣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성탄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또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제 삶 속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제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을 제가 따라서 걷겠습니다. 남들처럼 치열한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적으로 알고 나의 경쟁자로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14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인데 2014년 성탄 예배를 저희들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이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지금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